좋은 선제 베르는고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납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전쟁의 준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초림지의 은혜와 은혜의 평화와 재림지의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임으로 성신의 은혜를 수납과 같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마음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주셨죠. 요엘서 2장 28절에 마음에게 주는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죠. 근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환난재앙 심판의 시대는 남녀가 여성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준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 남성과 여성이 계시록 7장 이제 2절,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녀와 여종의 이마에 인치한 4천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늦은 비성령으로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화성천하여 죄를 영접할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성령이지만은 이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이제는 알곡이 되게 해서 알곡을 모으는 이런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절 먼저 보시면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빛 때 여호라 그랬죠. 봄비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이걸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이른비 성령이 아니고 늦은비 성령이죠. 밀농사를 짓는 유대인들을 본다면 가을에 씨를 뿌릴 때 오는 비가 이른비 이제 이른비가 되죠. 그러면 봄비에는 이제 늦은비 성령이 돼서 늦은비 되어서 역시 알고도 잘 자라면 바로 이제 여름 가기 전에 이거를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봄비 때 오는 이 성령의 비가 수납비 같은 은혜가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수납비를 해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수납비를 해서 수납비 같은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채소를 준다 그랬죠. 그거는 바로 양떼가 먹어야 될 이제 알곡이 되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세의 은총을 수납비같이 내리신다는 것인데 이제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새 시대를 가느냐. 남성과 여종에 보는 7명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받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첫 대기에서 이미 인침을 받는 보호자 앞에 7명의 역사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보호자 앞에 그것은 7명이라고 그랬죠. 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성령을 받았는데 인간 영혼은 이마 이쯤에서 받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곡을 모으게 하는 그런 역사로서 결국은 이제 1만 2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주 지상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변화성찬할 봄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시대에 갈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쇠명을 얻어서 피까지 정결케 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원죄자 범죄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7명을 다시 받는 정도는 변성천하게 되고 7명을 받지 못해서 신부단이 안 된 사람들은 새시대에 백성이 돼서 예비처 보호죄에서 보호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이 다 의원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헛다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자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의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의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받게 하리니. 그러나 다른 신의 술법을 의지하거나 여기에 진리에 헛다는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순학과 같은 역사가 내리지만은 마술적인 행동을 하는 삶을 따라가고 헛꿈을 꾸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거짓 꿈을 마귀가 주는 게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기 길을 택하여 유혹을 보여줘서 헛되는 말과 꿈을 따르는 진리를 안 따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또 이때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은혜를 순학과 같이 내리고 헛되는 말, 꿈을 따르면 진노가 내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수염수를 벌하리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알파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데바세 왕들이요 또 털이 많은 수염들은 헬라 왕이요 이래놨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것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왕들을 뜻했죠. 또는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이제는 다리오 왕이, 세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바벨론 불에서 해방돼서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를 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쓰는 참다운 종의 무리고, 근데 수염소가 나오죠. 그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헬라 왕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죠.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를 날라져서 아주 포악한 나라가 됐죠. 특히 시리아에서 에피파네스 같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목소리를 게으르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악행을 했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시험수를 망하게 한다, 벌한다 그랬죠. 요거는 바로 이제 마귀편에서 이것은 스가랴 4장의 1장 18절에서 보면 네 뿔이 나오고 또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장이 나오죠. 네 뿔은 바로 여기 강대국으로서 이제 반유대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런 세력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는 수염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록 7장에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는 네 뿔, 그 염소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천사는 바로 네 공장, 왕국 관술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말세상대로 쓰임받는 종들을 뗀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염소를 보낸다 그러니까 불의한 개국권 세력, 왕국권을 방해 세력, 이런 자들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거기 벌한다는 말로, 심판한다는 말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하지 않는다. 유다 족속은 이제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여기에 이제 22,400,000 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22,400,000 4,000명은 이제 전쟁에 준마와 같이, 이것은 계속 6장 1일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 백마탄 자가 주님이시죠. 제레미 주님이 활을 가졌다. 이거는 전쟁에 준마와 같이 이제 214,000명이 의대병들로서 계시록 19장 14절 15절에 보면 백마탄 자를 따르는 자리 나오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이제 그 따른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214,000명이 이제는 치상감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탄 자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준마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는 것은 214,000명이고 그거를 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전쟁에 준마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대 족속을 이제 활을 삼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인쳐서 전쟁에 준마같이 표현해서 헬라 자식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이제 관련 성격을 자세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래의 진흙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공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그들이 내게 대하여 어려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죠. 시온의 하나님 되시죠. 이제 함께하는 자들을 뜻했는데 이것이 임마누엘 신원 4,000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그 제단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시온의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싸워준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내가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 거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임마누엘 신원 4,000명을 일으키는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5-18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야곱은 불이 된다 그랬죠. 야곱은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요셉 족속은 이제 성공적인 용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치는 종의 무리가 이것이 시온의 무리고 신앙의 정론대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세상을 이길 힘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오는 첫대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정례의 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전번에는 알고가 측정회가 가려지는데 알고를 모으는 교회가 첫대기이고 이때 순종차례는 마귀술에게 지게 돼서 결국은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바벨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전번에는 알고가 측정회를 모을 때 먼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모아서 변화성천할 백마땅 군대가 되고요. 5개월 황충한 때 능력시에 쓰는 건물이라고 계속 10장로들의 예언이 되는데 택한 백성을 모아서 신부단장은 못했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예비적 곳으로 인도해서 환란지향 심판의 날에 보험을 받게 하셨다가 게레미주가 오시는 에덴 동굴의 축복을 받는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임맞은 자는 지도자 왕권을 받는 자들을 뜻했고 능력시에서는 콧무리는 백성을 뜻해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말탄 자들을 병거들 다 홍해에 수장을 시켰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동에는 4대 병로가 나오죠. 그런데 4대 병로 중에 백마탄 자에게는 다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유물론에 이제는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뜻했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를 뜻하는 검은 말은 이제 자본주의를 뜻했고요. 청황색 말은 이제 협상하여 공산당성을 용납하고 다원을 추정하는 음대 정권과 격권처럼 이것이 이제는 그 청황삼을 뜻하 협상주의는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왕국권을 하는 이 종들로 말미암아 세 가지 말을 탄 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심판마다 멸망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거기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함으로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환란장 심판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으면 수치를 당치 않는 것이고 환란과 전에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환란에 빠지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교권 정통만 가지고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은혜의 정통을 받아서 이제는 진리를 잘 순종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알고를 모을 때 모아지는 무리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여기 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가랴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의 우리 택한 종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승리하게 하는 이런 단체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무리에 속하여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리라. 이렇게 함으로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더 기쁨을 가지게 된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있게 하고 원수를 강하게 하여 원수를 이김으로 그 사람으로 경관성을 이룬다. 이거는 이제 새시대에 축복을 준다. 에덴 동안에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모세 때와 엘리야 때도 그랬던 겁니다. 환란이 나서 죽을 놈은 죽고 이제 사회시대가 간 것은 남은 백성이 간다 이 말이죠. 어려운 일이 오면서 더 역사를 강하게 하니까 더 기쁘고 환란장이 오는 때 택한 자는 기쁘게 하려고 알고 갖춘 일을 가르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서 또 환란장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음으로 피해를 당치 않고 새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지금은 잠잠히 계셨지만은 강하게 역사해서 이걸 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잠잠잠의 역사다. 이날의 심히 임박하다. 이것이 이제 8절 9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으로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병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한 환난을 앞에 놓고 급한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는 그들을 모으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그랬죠. 전선녀에게는 알곡을 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월 동안은 이마진 14만 사정을 세계 도처에서 보게 되고요. 이제는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능히 있을 수 있는 큰의 백성을 모는데 이때 이제 육적 유대인도 이때 해결을 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연들어 오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마진 종들의 가정들이 다 해결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땅을 치는 권대로서 땅을 치는 권대로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호삼년만에 들어가고 호삼년만에 들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 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이제 씨를 남긴 것처럼 거룩한 자가 씨가 되어서 새시대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것을 빼앗겼던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졌기 때문에 빼앗겼죠. 그 에덴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년왕국에서 회복돼서 거기서 아주 충만한 이러한 생육과 번성할 땅에 충만한 이런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백부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세기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하늘과 동공동을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일체적으로는 이 땅에 지상 평화와 안고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올 때는 이렇게 강권으로 불러 모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마진 14사청을 모으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오라오며 그들을 하수레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에게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경안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호울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복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옳은 환난과 시련을 겪지만은 또 경고한 것을 이루어서 분명히 택한 백성들은 고해를 거치지만은 경복해요.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으며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거치게 되지만은 이런 자들은 잘 승리해서 인간이 140,000명에 대해서 변호성천함으로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을 정리하는 자들이 되고 이제는 그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아서 양육과하여 새시대 백성을 하는 그런 삼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재난 아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고 진리대로 순종치 않고 이 말씀의 빗자루 보이지 않으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통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택한 종이 택한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의 호리 여기 없어지는 것은 세상의 권세 왕들은 세월이 없거든 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 왕들은 마귀 권세, 용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왕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세우는 이가 입맞은 종들이 왕이 되고 세상의 왕들은 끝장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누구든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들어오면 복을 받겠지만 그만큼 겸손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때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영원 구원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주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의 한번 별성전하여 영국간에 구원을 받게 되고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친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알곡을 모으는 역사는 신발의 사람들의 변론이라고 말씀하는 이영석의 신령 말씀을 본문 그대로 천하계에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알곡으로 모아지는 때가 바로 1300년 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모략의 신이시니 친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되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난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능에 부어주는 수능비 같은 드짐비 성령의 은혜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140,000명의 백만탄 군대가 이기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모략적인 일이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인마에 130,000명이 되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세세왕국으로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